지난밤도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영적인 거장이자 설교의 왕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교인이 약 2만 명까지 운집하는 그런 큰 교회를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항상 성령 충만한 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문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탐방 온 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흥왕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분들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분들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지하 기도실이었습니다. 그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만 정말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우리 옥천교회도 중보 기도팀이 있죠. 중보 기도.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거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보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 기간이었지만은 교회 본당을 새로 건축할 때에 지하 기도실을 13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하고 12제자를 생각해서 13개의 기도실을 넣어서 예배 1부, 2부, 3부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중보 기도팀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름대로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쨌든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 무엇에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바쁨을 통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줄어드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간 다 줄어도 줄지 말아야 될 시간들이 줄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낸다고 하면 믿는 즉시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뭐 하려고 이 땅 위에 고생시켜가면서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믿는 순간에 불러가시면 우리가 이 땅 위에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 위에 100년 살다 간들, 200년 살다 간들, 10년 살다 간들, 거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 거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종종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예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마지막 40년 차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이 산으로 올라와 봐. 모세를 느보산에서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저 한번 둘러봐라.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가리켜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아직도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불러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 영생을 얻은 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시나? 자는 잠에 불러가시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불러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다. 호흡은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입니다. 왜? 영혼의 호흡이니까. 우선 내가 운동력이 있어야 뭘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을 성취시키지요. 골골하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골골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1861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그 연설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까지 내가 무엇을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 덕분입니다. 8살, 9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덕분이다. 내가 오늘부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위대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나의 어머니가 기도해 놓은 덕분입니다. 링컨도 대통령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머니가 심어놓은 그 기도 때문에 오늘의 당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에서 두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하나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병사를 모집해서 전투하는 장면이 있고, 하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과 모세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골짜기의 전쟁만 생각할 위험들이 있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거기에 병사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가 얼마냐, 지휘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가늠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그런데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비록 세 사람이 치르는 산 위의 전쟁이지만 그 산 위의 전쟁이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전쟁하는데 피곤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 위의 전쟁, 모세가 하는 전쟁은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기도가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면 되지 뭐. 하면 되면 와서 해보라 그래요. 예. 안 하면서 말로만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해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산 위의 전쟁, 비록 세 사람이 하는 전쟁이지만은 피곤하여 팔이 내려왔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그 무거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휘두르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다는 기록 없잖아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골짜기의 전쟁보다 산 위의 전쟁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산 위의 전쟁의 승리가 골짜기의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골짜기에 직접 병사들과 적군과 맞닥뜨린 그 사람들이 잘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따리 사들고 금식하러 산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사람도 잘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합격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두 전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짜기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 학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골짜기의 전쟁에서 잘 해야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갖추고 실력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 산 위의 전쟁은 부모님이 합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왜? 우리 성령의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은 제가 어제 저녁에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공부한다고 여기에 다 입력이 됩니까? 다 안 되잖아요. 입력되는 것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입력되어 있는 것도 기억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현장에서 뛰고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또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 육체적 활동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예.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실까지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분명히 중노동이 들어간다는 것,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네. 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내려오면 골짜기의 전쟁이 패하잖아요.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골짜기의 전쟁이 승리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잘 몰라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있어도 우리가 왜 아말렉에게 밀리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보면서 기도의 손을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이 손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그러다가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여기 앉으세요. 왜? 모세가 서서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팔을 같이 받치려고 하면 자기들도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앉으라고 해놓고 그 위에 앉았을 때에 자기 양옆에 서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바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는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꾼으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옥천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속에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로서 성장할 때에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 분명히 기도꾼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기도 없이 되는 거 없거든요. 순복음이 그냥 됐겠습니까? 명성교회가 그냥 됐습니까? 철야 기도가 있었고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옥천교회가 정말로 명실공히 업단위 교회지만은 앞으로 이 대전과 이 충청도, 이 우리 한반도를 책임지는데 앞장서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보 기도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 더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9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 던져봐라. 던져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잡아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아서 지도자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백성을 바로왕 앞에 가서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더라도 바로왕으로 하여금 결국 항복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곳이 홍해잖아요. 그 홍해를 가를 때에 사용된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였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도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무 막대기 지팡이였지만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내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일까? 내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아니면은 특별한 남다른 은사가 있다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지혜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했던 게 어린아이의 1인분 도시락이잖아요. 1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왔을 때 야 갖고 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축사하며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나 한 사람 이 교회에 없다고 해서 교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렇죠? 5,200만 인구 속에 나 한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해서 안 됩니까? 여전히 가고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돌아갔어도 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미미한 존재로 여겨지는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의 역할을 하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셔서 옥천교회를 새롭게 일구어가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결국은 그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그 산꼭대기는 어디냐? 물론 모세가 올라간 곳은 산꼭대기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팡이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많아서 산꼭대기도 많습니다마는 그 산꼭대기마다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지체가 되어 있는 옥천교회에 여기가 산꼭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이 산꼭대기에 올라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현대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가 참 신앙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곧 재적 교인이 난예배 교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곧 난예배 교인, 그렇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니고 그때는 저녁 예배였습니다. 저녁 예배는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7, 80%가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옥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서울 지역에는 1000명 이상 넘는 교회들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 중에 낮예배 출석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의 출석률이 70%였는데 현재 어떻게 됐느냐?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일 성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산꼭대기에 그만큼 올라오는 성도가 적다 그 말씀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특히 지금 5, 60 세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30, 40 세대, 40 후반은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30대는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마음에 들지 않죠? 솔직히 저거 절에가 되겠나? 그런데 말은 안 듣고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에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혼자라도 남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 뭐 나 혼자 별 수 있나? 그리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가는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나는 우리 교회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뭐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건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손을 높이 든 손은 기도의 손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 네. 왜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느냐? 뭐 손 안 들고 한들 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은 모세의 손과도 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뭐 장로님이 아론과 훌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1000명의 성도가 다 아론과 훌이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힘을 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덜 피곤하죠. 아론과 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론과 훌도 양옆에서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대, 임무 교대.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세우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합력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권사님들은 무릎으로, 신방으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 능력으로, 물질로,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은 나의 작은 달란트, 노동력, 이 육체의 힘 가지고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옥천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전국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